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7절 우리 찾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에서 27절.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과 또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 그대로 또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며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이것이 우리가 받는 복임을 깨달아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신앙 그리고 신념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앙이란 말은 한자어죠. 어떤 믿을 신의 우러를 앙. 그러니까 내가 어떤 대상을 믿는 그 대상을 믿고 그 믿는 대상을 우러러 본다라고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우리가 종교적 교리, 가르침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굳게 믿고 따르는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행위, 우리는 이것을 신앙이라고 하죠. 근데 신념 또한 비슷합니다. 무언가를 굳게 믿는 마음,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것. 근데 이렇게 비슷한 신앙과 신념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헷갈릴 때가 너무 많지만 분명한 것은 이 두 사이는 분명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과 신념을 헷갈려 하기보다는 그 둘 사이에 내가 편안할 때, 내가 사용하고 싶을 때 그 단어들을 사용할 때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강대 연구 교수인 김종원 교수가 2020년 철학 논집에 신념과 신앙이라는 논문을 기고합니다. 부제를 보면 이렇습니다. 기독교 신앙 형성의 다양성에 관한 철학적 논의. 그래서 실은 그 내용이 좀 긴데요. 내용을 보면 인지적, 비인지적, 합리적 이런 것들로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접근을 하게 되는데요. 그분이 신앙과 신념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 놓은 것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기독교 전통에서 신앙은 종교적 구원을 받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으로 강조되어 왔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 외에도 자선이나 사랑, 도덕적 행위, 삶, 세례나 성찬도 중요한 요소로 관주되지만 종교개혁 이후에는 종교적 구원은 신앙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죠. 우리가 이것이 보통 잘 아는 5 솔라, 그 중에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이죠. 이 전통에 의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신뢰, 신념, 복종 3가지 요소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교수님은 신념을 신앙의 하나의 요소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에 신념은 인식 주체가 특정한 명제가 참이라고 믿을 때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참이라고 믿을 때 발생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특정한 명제에 대해서 신념이 있다면 그 신념을 믿는 나는 그 명제를
거짓이라고 생각할 수 없고, 그래서 그 신념은 적어도 주관적인 의미에서 참일 개연성이 높은 명제라고 말합니다. 되게 어렵죠. 이 철학 공부하시는 분 되게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결국 신앙과 신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신앙의 어떤 몇 가지 카테고리로 생각한다 보면 신앙의 중심축, 어떤 중심되는 것은 그 관계자와 의지, 즉 절대자 혹은 절대자가 말하는 진리와의 관계이고, 신념의 중심축은 이성과 주관, 즉 나의 판단과 가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우리 그 신앙과 신념에 우리가 믿는 대상을 보면 신앙은 절대적 신 혹은 절대자가 말하는 절대적 진리라고 한다면, 신념은 가치관, 사상, 철학, 정치적 성향과 같은 것들이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태도를 보면 신앙은 무조건적인 수용, 순종, 신이 옳은 것이고, 신념은 주도성과 확신, 즉 내가 옳다고 판단하는 것들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념입니다. 그렇게 신앙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증명할 수 없고, 신념은 우리가 경험이나 우리가 지식적인 것들, 논리를 통해서, 정보를 통해서 눈으로 증명되어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그것을 믿고 가는 것이 신념이죠. 이런 신앙과 신념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관련해서 설명을 해본다면, 신앙은 절대자, 즉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말씀, 성경을 믿고 그 하나님을 우러르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면 신념은 무엇입니까? 신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고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차이점이 거의 없죠.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내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것까지는 거의 차이점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가감없이 절대적으로 온전하게 지켜 행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념은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내가 판단해서 선택적으로 행하는 것, 그것이 신념입니다. 여러분 차이를 좀 아시겠습니까? 과연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대체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서 신념이 아니라 신앙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21절과 21절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자, 예수님 말씀하신 바 너무 간단하죠.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향해 주여 주여 부르는 자들, 그들이 예수님이 주님인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는 저런 사람이 아니지, 나는 본문에 나오는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을 누구라고 말하는가? 믿지 않는 자들, 믿음 없이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 혹은 믿더라도 대충 믿는 사람, 우리가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하죠. 주일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여 주여 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절대로 저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22절에 보면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지금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안 믿는 사람 혹은 대충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귀신도 쫓아냈고 그 외에 수많은 권능을 행하였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들 아닙니까? 아니, 낫다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 우리보다 더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중에 얼마나 선지자 노릇을 하고 우리 가운데 얼마나 귀신을 쫓아내고 얼마나 주의 힘으로 많은 권능, 이적을 행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21절과 22절에 주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의 모습은 분명히 그들의 입술에 고백이 있었고 그들의 삶에 행함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들을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죠. 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가 보면 완전한 어떤 신앙인의 모습 아닙니까? 자신의 입으로도 주님을 구주라 고백하고 자신의 삶에서 행함에도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는데 이런 신앙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신앙과 신념의 차이를 생각해 볼 때 이들이 예수님을 주라 부르는 것, 그래서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든 귀신을 쫓아내든 많은 권능을 행하였던 것, 이 모든 것들이 결국 그들에게는 신앙이 아니라 신념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들의 고백과 행동이 신앙이 아니라 신념이었을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 안에서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왜 그들의 고백과 그들의 삶이, 행동이 신앙이 될 수 없고 신념이었는가 정확히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신앙과 신념을 결정짓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서론에서 신앙과 신념의 대상, 그리고 우리가 믿는 대상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신념의 대상도 하나님처럼 보이지만 신념의 대상은 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믿는 대상에 대한 태도, 즉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신앙은 온전한 수용과 순종, 우리가 받아들이고 무조건 따르는 것이라면 신념은 우리가 믿는 대상이 말하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택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신념이라고 해서 주님을 믿지 않고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신념을 갖고 있다 그래서 결코 행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의 고백과 행동 가운데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내 뜻을 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별로 정치 이야기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정치를 한번 이야기해 본다면 정치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생각하는 이념을 추구하는 것, 그 이념을 세상에 실현시키고자 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그 이념을 따라 나누어진 것이 정당이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정말 그들이 말하는 모든 것을 동의하며 행동합니까? 정말 어떤 정당을 따르는, 내가 이 정당이 옳다고 하는 수많은 백성들은, 국민들은 정말 그들이 말하는 모든 것에 동참하며 따릅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아무리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말한 모든 것을 다 믿고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그 판단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행동하는 것, 그것이 정치죠. 그러다 보니까 정치는 언제든지 그 정당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목적이나 방향이 바뀔 수 있습니다. 혹은 그 정당을 따르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목적이 바뀔 때, 내 자세가 달라질 때마다 바뀔 수 있죠.
결국 쉽게 말해서 신념은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은 바뀔 수가 없죠. 필요할 때마다 유권자들을 포섭하기 위해서 정당의 가치를 바꾸고 공약을 바꾸거나 사람을 바꾸는 정치와 같은 것들과 달리 절대로 바뀌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무조건적인 순종으로 행동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죠. 왜 주님은 주님을 주여라고,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들, 권능을 행하며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는 자들을 향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했을까? 결국 그들이 행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위한 행동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과 신념을 혼동하는 사람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부르짖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내가 정말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천국 가기 위해 주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내 삶의 현장에서는 그 주님이 없거나 주님을 나의 성공의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 입으로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행동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우리 자신들을 높이는 그런 사람들. 교회가 어떻게 되든 말든,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든 안 가든 상관없이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들의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결국 이단입니다. 여러분, 이단이라고 하나님을 안 믿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일들을 행합니다. 근데 왜 그들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셨지만 정작 그들 가운데 혜택을 누리는 것은 누구입니까? 결국 그들이 말하는 교주와 몇몇 사람들이겠죠. 하나님께 가야 될 영광을 가로채어 자신들이 그 영광을 받는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단인 것입니다. 신앙은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고백과 변함, 행함 속에서 내 자신이 아닌,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야 되고,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고백하는 것과 우리의 행함은 결국 신념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삶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과 신념을 왜 구분해야 합니까?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그냥 아유 목사님 믿는 대로 그냥 살다가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겠죠. 왜 주님을 향한 고백과 그 고백을 뒷받침하는 우리의 행동, 그 끝에 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하는가? 그것은 결국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함입니다. 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가기 위함인 것이죠. 여러분, 24절부터 2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비유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비유이죠.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도 잘 보시면 지혜로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어리석은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둘 다 우리가 앞에서부터 나오는 것처럼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고 그들도 다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쉽게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사역했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단순히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지은 사람입니까? 그것은 결과일 뿐이죠.
정말로 이 사람을 구분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24절에 우리 띄어 있죠? 한번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우리 띄워주신 김에 26절도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가, 행하지 않는가의 차이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과연 신앙과 신념의 차이가 무엇인가? 보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과 행하지 않는 사람, 행함과 행함이 없는 것도 구분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여기서 더 중요한 단어는 바로 듣는다라는 단어입니다. 듣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 듣다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우리가 청각이 있어서 듣는 것입니다. 즉 귀머거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Not deaf. 근데 또한 이것은 이 단어의 어떤 뜻이 있냐면 단순히 우리가 청각 능력이 있어서 들을 귀가 있어서 듣는다라는 게 아니라 주의를 기울이다. 혹은 내가 듣는 것을 고려하다. 그 듣는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듣고 이해하고 인지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단순히 귀로 듣고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행동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듣는 사람의 의도, 그 말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인지하고 행동하는 것이죠. 주의를 기울여서 들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행동해야 하는 것이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행함과 행하지 않는 것의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행하는 것조차에도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어떤 말입니까? 내가 무엇을 행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행동한다면, 내가 그것을 듣고 다르게 행동한다면 그 행동 또한 행하지 않는 것과 같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의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살아가지만, 평생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며 살아가지만 그것이 신앙이 아니라 신념이 되어버린다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이해해서 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모래 위에 지은 집,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모든 것이 허물어지는 결과를 낳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과 신념을 구분하며 살아가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소위 말하는 우리가 수찬 세례 교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합니다. 수찬 세례 교회 등록하신 분들이죠. 세례를 받고 교회 등록하신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을 구분하죠. 여러분, 수찬 세례 교인과 그렇지 않은 교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는 우리가 쉽게 말해서 공동회의 때 투표할 수 있는 투표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자격이 주어집니다. 근데 이런 우리가 권리만 생각하지만 실은 우리가 정말로 이 교회의 교인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권리만이 아니라 의무도 주어지죠. 즉 우리 수찬 교인들에게는 이 교회를 하나님의 뜻에 잘 합당한 교회로 세워나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와 재능과 시간을 들여서 봉사하고 교회를 섬기고 헌금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우리는 당연히 해야 합니다. 한쪽 귀로 듣고 그래 하라고 했지. 그런데 이것을 갑자기 우리가 머릿속에 필터가 있어서 한번 거르는 것이죠. 그래도 적당히 하면 돼. 이 정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든 교회를 섬기는데 그 섬김이 결국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것이라면 그 섬김이 하나님을 향한 섬김일까요? 우리가 헌금을 드립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것을 드려야 하는데 드리지 않는 것만이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드리는데 아까워하며, 혹은 내가 헌금을 내가 이렇게 많이 해서 내가 이 교회를 내가 세워가고 있어 라고 하는 마음으로 드린다면 여러분,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 합당한 헌금을 드리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올바르게 이해하고 인지하여 행동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결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과 행하지 않는 사람의 결과와 같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명확히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너희가 행한 모든 신앙의 모습들 가운데 결국 주님 앞에 섰을 때 모든 것을 얻느냐, 모든 것을 잃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당히 믿고 적당히 얻을 것 얻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모두 집을 짓습니다. 집을 짓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집을 짓지 않는 것처럼 보여져서 우리는 그들과 비교하지만, 그러나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오늘 본문에 말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지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믿는 것이 아니겠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더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모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집을 짓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명목 아래,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명목 아래 집을 짓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집을 완성합니다. 언제 마지막 완성이 될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우리가 세운 집은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집이 어떻게 됩니까? 비가 불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었을 때 결과, 즉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그 집의 결과가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그래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많은 걸 누리고 살아갔어.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행한 모든 것들이 인정받느냐, 모든 것이 무너지느냐, 그 차이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이죠. 우리가 짓고 있는 집이 정말로 신앙 위에 짓고 있는 집인지, 아니면 내가 믿고자 하는 신념 위에 짓고 있는 집인지 우리는 구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정말 다 같아 보일 것입니다. 내가 정말 쌓고 있는 게 신앙 위에 짓는 집인가? 신념 위에 짓고 있는 집인가? 우리의 고백과 열심이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이죠. 사람은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의 삶의 현장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정이라고 하는 삶의 현장, 내가 일하는 직장과 내가 공부하는 학교라고 하는 삶의 현장, 그리고 교회라는 삶의 현장, 이것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많은 왕래를 하지 않지만 내 이웃이라고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커뮤니티라고 하는 삶의 현장, 그리고 더 많이 나아간다면 나의 발걸음이 닿는 모든 삶의 현장. 여러분, 지금 그 삶의 현장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내 생각과 방법,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나의 모습.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내 생각이나 방법이 다른 사람의 생각과 방법이 같든 다르든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는 자꾸 사람들과 비교해서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사람이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행하는 그 삶은 이거다, 이거야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베풀며 도움을 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행하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의 욕을 먹을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꺾이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때로는 사람 앞에 서서 말하고 서는 것이 창피할 수도 있으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창피함을, 부끄러움을 이겨내고 서야 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행함에 있어서 내가 선을, 착한 일을 하든 도움을 베풀든 내가 정말 끝까지 매를 맞고 한전해도 내가 그것을 말씀을 지키든 내가 부끄러움을 이겨내고 복음을 전하든 결국 그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을 향해 주여 주여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 더 이상 신념이 아니라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며 믿는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말씀하신 것을 믿고 행하고 하나님이 옳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들을 행하지 않는 것이 신앙이죠. 또한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과 동시에 중요한 것,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삶의 주인과 그 우리의 삶에서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너져 내리는 집이 아닌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참 우리가 살다 보면 헷갈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들은 것이, 그래서 내가 듣고 행하는 것이, 내가 믿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그것 가운데 내 판단이 들어가 내가 선택하며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재능을 주셨기에 우리가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야 하지만, 그러나 그 재능보다도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삶의 행동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나타내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